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 어린 양 예수의 그 신랑 되신 예수의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저는 진짜 간절하게 참 이렇게 열망합니다. 비록 나는 뭐 이렇게 믿음의 집 또 믿음의 교회 두 합쳐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합시다. 믿음의 공동체에 참 이렇게 작은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목사지만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내 사역에 함께 하고 있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참 진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 날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교회가 자, 정결한 신부 반대 뭡니까? 성경에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음녀, 온갖 세상 것들하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 음녀. 자, 그래서 음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믿음의 교회가 참 그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날마다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는 세상의 어떤 혼합적인 거라든지 세상적인 것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흡사해서 뭔지 구별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그것을 말씀으로 그것을 잘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말을 해줌으로 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런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잘 길러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참 열망하고 저 자신도 열심히 말씀을 읽고 나름대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는 것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초요, 토대, 기초, 그 다음에 법칙, 원리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어떤 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기르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특히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이 기초 중의 기초,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초 중의 기초고 그 다음에 원리고 법전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가 나오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나오고 그다음에 2장에는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3장에는 인간이 타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 성경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우주 이 세상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유를 창조하셨는데 특히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이제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참 좀 약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본떠서 만들었다. 진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자식을 놓으면 자식이 부모를 닮잖아. 그러니까 부모를 닮잖아, 그죠? 만약에 부모를 안 닮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집에 딸을 하나 낳았다. 근데 참 전지현처럼 그런 딸을 낳았다. 그러면 이쁘기는 이쁘지만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죠? 우리 나도 좀 잘 못생기더라도 나를 닮든지 뭐 좀 집사람을 닮아갖고 뭐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뭐 전지현을 닮았다 뭐 이러면 좀 보면 좀 이게 도대체 누구를 왜 전지현을 닮았지 하고 이상하잖아, 그죠? 그런데 전지현만큼 잘생기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닮고 또 아니면 우리 아내를 닮았다면은 그 참 볼 때마다 얼마나 더 한계를 또 뿌듯하겠어,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 창조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닮았다 이렇게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자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또자는 앞에 또자는 없습니다. 제가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서 다시 한번 또자 빼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그런 존재로 아주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면 자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다 네 마음대로 다 따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자, 동산 중앙에 누구나 볼 수 있듯이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갖고 뭐 이게 무슨 나무냐, 뭐 종려나무나 사과나무냐, 뭐 올리브나무냐, 온갖 말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는 생명나무고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래서 자 생명나무는 왜 먹어도 됩니까? 자 이것을 먹으면서 덜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 생명이 유지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생명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나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먹지 말라고 하셨나? 그렇게 따먹으면 진짜 죽는다. 너는 따먹으면 진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 놔두면은 따먹으면 죽는다면은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위험한 것을 저를 왜 두었겠습니까? 우리 다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했습니다. 자, 이건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네가 아무리 탁월해도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탁월한 존재로서 모든 우주 만물 중에서 너만큼 탁월한 존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주 가운데서 온갖 것을 다 지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온갖 식물들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가 뭡니까? 사람인데 네가 그런 사람이 네가 네 자신이 탁월하다고 해서 너는 항상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너는 아무리 네 자신이 탁월해도 너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고 너는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고 사람이며 너는 하나님을 의존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걸 기억하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로 지음을 받았고 네 자신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어떤 생물들이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런 탁월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탁월한 존재지만 그러나 너는 항상 네 자신이 인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 임을 기억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탁월합니까? 탁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수십만의 어떤 이런 생물들, 동물들이 살고 있죠. 이 땅에 있잖아요. 동물들이 있지만 인간과 견줄 수 있는 탁월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저기 있는 무슨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타는 것도 아니고 저 호랑이처럼 막 이빨이 센 것도 아니고 새처럼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리고 독수리처럼 무슨 시력이 발달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시력이 발달했습니까? 발달 안 했습니까? 발달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독수리는 아주 뛰어난 시력을 주셨습니다. 한 5.0쯤 된다고 합니다. 한 시력이 0.3밖에 안 됩니다. 0.3밖에 안 되는데 5.0 되면은 도대체 몇 배입니까? 야, 그래 나는요 저 100m 밖에 있는 뭐 그런 거 뭐 어떤 그런 뭐 기어다니는 거 내 눈으로 안 보입니다. 가까이 안 가면 독수리는 하늘에서 떠서 저 3km 있잖아요. 3km 안에 있는 3km 저 안에 있는 쥐가 움직이는 거, 뱀이 움직이는 거 다 봅니다. 그래갖고 다 상당히 저기 뱀이 간다고 팍 가갖고 쏜살같이 날아가갖고 막팍 치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은 눈이 시력이 저 뒤에 있는 글자도 저는 못 읽습니다.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까? 난 못 읽습니다. 자, 개는 한번 보십시오. 개가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참 요즘 그 반려견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개는 코가 얼마나 발달해. 사람의 뭐 만배. 응? 야, 개는 진짜 코가 발달했습니다. 우리는 냄새 맡아주는데 요즘은 참 사람들이 개를 있잖아요. 개를 또 사람같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개를 사람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지. 야 요즘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그 왼쪽에 그 장보러 다니는 개도 있습니다. 그 주인 할매하고 같이 사는데 맨날 장보러 다니는데 이렇게 장보러 다니는 옆에 구경하고 하다 보니 할매가 이제 힘이 드니까 야 네가 좀 들고 다니라 바구니 하니까 이 바구니를 입에 물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물고 다니는데 야 희한해. 그걸 따라다니면서 이제 맨날 그래 다니니까 물고 다니다가 서당기 3년이면 뭐 하고 라면을 서당기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기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시장 바구니 3년이면 장을 본다. 저 말이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근데 진짜 이 개는 장을 보는 거예요. 할매가 아빠가 네가 장 좀 보고 나고 바구니에다가 돈하고 담하고 딱 물리면 저 시장을 쭉 다니면서 희한하게 파도 조금 파집에 가고 파 딱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발로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 잘라가지고 붙여놨는데 동영상이 보면 나와요. 지금 안 봤어요 여러분? 동영상이 있습니다. 파는 데 가서 이거 달라고 이러면 또 주인이 파주고 돈 그 바구니 안에 돈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저 과일 파는 데 가고 뭐 이렇게 맨날 그 집에 가면 할매가 그 과일을 사고 담고
담고 그냥 담아주면은 마지막에는 내 하나 더 가져가는데 하고 딱 이렇게 딱 담는 거니까 걔가 딱 담는 거 보고 마지막에 하나 딱 집어가지고 치대면 마지막에 딱 집어가고 이렇게 딱 가는 거야. 야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갖고 시작하면서 팍 장을 보는 거야. 야 진짜 나중에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옆에 있는 걔는 뭐냐면은 옆에 있는 걔는 맨날 이제 절에서 살다 보니까 얘는 저기 스님들이 이제 불공 드린다고 저 앉아서 뭐 지도 그거 가가고 불공 드린다고 다 앉아갖고 이래갖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리고 또 스님들이 이렇게 엎드려 이러면 지도 따라서 동영상 보면 너무 희한하네 이래 한단 말이야. 야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과 개는 저렇게 뛰어난 어떤 그런 또 지능이 있어 한 3살 정도 지능이 된다고 되면 저 정도 3살 정도 지능이 우리 사람으로 지금 3살 정도 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개하고 사람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사람하고는 기본적으로 틀립니다. 여러분 개가 아무리 뛰어나도 데리고 와도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 유리마 개 좋아하나 개 안 좋아하나? 어? 이거 개 한 마리 키우지? 근데 걔한테 있잖아 그 시험 문제를 내면은 1 더하기 1 할 수 있겠나 없겠나? 1 더하기 1 하는 게 많다고? 네? 봤어요. 맞나? 그러면 1 더하기 10은 그런 거는 못하겠지 그치? 그런 거는 못하겠지 만약에 그래 뭐 간단한 거 만약에 뭐 1 더하기 1 2 더하기 2 뭐 그 정도는 그 정도는 할 수 않겠어. 그런데 뭐 10 더하기 11 이러면 걔는 못하겠죠.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다음 나누기 뭐 3 나누기 1 뭐 10 나누기 1 이런 거 시키면은 하겠어요. 못하잖아. 근데 개하고 사람은 동물하고 사람은 견줄 수 없는 거예요. 저런 동물하고 사람은 얼마나 탁월합니다. 그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지능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그 상상합니다. 상상하고 추론하고 그 다음에 실험하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그런 창조물을 분석해 갖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만들어내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동물이 어떤 동물이라도 저 달이 하늘의 달을 보면서 야 저 달은 왜 빛이 날까? 달에는 저 토끼가 한 마리 앉았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아무리 뛰어난 동물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은 상상하고 추론하고 연상하고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추론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해보고 그래서 어떤 원리들을 발명해내고 상상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참 뛰어납니까?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바위 속에 있는 금속을 파내가지고 도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금속을 만들어가지고 기금속을 액세서리를 만들어가지고 몸에 하고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는 금속들을 참 파내가지고 그거 연구해가지고 그걸 도구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 달나라까지 가는 게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또 여기 있는 저기 있는 그 개는 저기 법당에 앉아가고 지금 이러고 앉았는 이러고 지금 목탁도 치더라고. 목탁도 입으로 탁탁탁 치고 예? 휘어가지고 목탁 이거 동영상에 나온다니까. 목탁도 치고 뭐 희한해. 그런데 그러면서 저렇게 앉아가고 이렇게 두 손을 모아갖고 합장해갖고 또 합장해가 있잖아요. 저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뭔 생각하겠습니까? 걔는 생각이 없겠죠. 걔는 생각이 없습니다. 참 사람은 뭘까지 생각합니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갈까? 참,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만큼 그래서 이 사람 막 어떤 글 써나는 거 보면은 내가 봐도 이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 사람 이런 글을 쓰나? 막 이런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진짜 그렇게 대단한 존재이지만 사람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창조된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은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뭐를 했습니까?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가 내가 선하다는 것, 하나님을 의존할 때 내 자신이 선하다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자 성경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창조해서 그 아들과 함께 만유를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 이 엄청나게 놀라운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이제 이 헷갈리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서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깨달아가서 왜곡되게 깨달아갖고 왜곡되게 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한계가 타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사탄은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거야. 진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또 여자도 지금 이게 뭔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아니잖아. 뭔가 이렇게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진짜 죽는다고 했습니까?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까? 진짜 죽는다 그랬잖아. 정령 죽는다 그랬. 근데 뭐라고 하냐?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어벙하니까 있잖아. 어벙하니까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게 헷갈리고 앞에서 왜곡해서 전할 때에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전할 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속이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같이 이 말이 암시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딱 들어보면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네가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경쟁심 때문에 너를 그걸 네가 하나님하고 대등한 존재가 되면은 경쟁심 때문에 속이 좁은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못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이래서 인류의 타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TV가 있습니다. 이 안에 상당히 참 첨단 어떤 그런 기술들을 가진 부품들을 탑재해 놨다고 해봅시다.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진 아주 대단한 어떤 그런 제품인데, 근데 여러분, 이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이 전기선을 빼보면은 이거 쓸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없겠죠. 그러면 전기 들어가는 어떤 그게 없다. 선을 빼버리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 갖다 써먹겠습니까? 재활용하면 어디 갖다 써먹겠습니까? 납작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펴놔놓고 이때 다리 붙여가지고 식탁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식탁으로도 못 씁니다. 이거는 진짜 여기다가 2,500원짜리 딱지 하나 붙여갖고 쓰레기장으로 가는 수밖에. 사람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탁월하게 창조되었다고 해도 하나님과 딱 끊어지는 하나님께 딱 끊어지는 순간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죄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그래서 쫓겨났는데 하나님 앞에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뭐가 됐습니까? 진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령 죽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초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종교들의 교리를 다 살펴보면 불교,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천주교 전부 다 하나같이 뭐냐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플러그가 딱 이렇게 하나님부터 오는 원천인 이게 원천인 동력인 플러그가 딱 빠지는 순간에 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첨단 제품이냐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플러그가 빼진 인간은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속자로 회복시켜 주는 오늘 하나님 나라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상속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이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걸 공유한다. 그걸 공유하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짐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이 상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랑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을 공유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불교가 뭡니까? 너도 스스로 깨달아서 해탈해 갖고 너도 자신이 수행을 해서 네 스스로가 뭐를 할 수 있다.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깨달아서.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카톨릭에 들어가서 카톨릭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다음 카톨릭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오직 그리스도만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종교들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는 천주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주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들을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0.01도 우리가 스스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말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교회로 지금 들어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자녀의 권세가 이루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6절에는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자신이 어떻게 네 자신의 노력으로 그런 것은 항상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의 메시지에 계속한 무한한 반복입니다. 반복이고 재생입니다. 모습은 달라졌어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는 이 세상이 현재에 끊임없이 음녀를 쫓아 넓은 길로 가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자격 있는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와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 쓰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항상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